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3절 7절에서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삶을 살릴 것이고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묶인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기쁨이 와요.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인생은 뭐죠? 기쁜 인생, 행복된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아멘하는 자에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죠? 날마다 뭐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은 늘 기쁨이 넘치거든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가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래. 하나님이 힘이시래. 하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날마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야? 구원의 울문에서 물 길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누가? 여호와가 내 힘이고 내가 내 노래고 내가 여호와가 내 구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뭐죠? 12장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의문에서 물 길러 온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뭐 하시러 온 거예요? 물 길러 온 거예요. 구원의 물 길러 오고 기쁨의 물 길러 오고 아멘입니까? 축복의 물을 길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나를 만난 자 그 속에서 뭐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뭐죠?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드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죠? 강하고 담대한 자. 어딜 가도 뭐죠? 무엇을 이기는 자.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 했던 그 사람이 뭐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랬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났더니 바꿔버렸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폭력자였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는데 그가 뭐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던 자가요. 자기 힘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누구에 매여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 예수에 매여 사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너 이거 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가 보니까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니까 달라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헤매서 그런 자였어요. 이게 바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그가요 주님 만나니까 그 고백이 뭐냐? 1장 15절.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아하, 난 몰랐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너무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율법에서 내가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그가 주님 만나니까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거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주님만의 나를 발견하니까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요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요한 웨슬레가 많이 회자되는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했던 거. 죽으면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할 자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늘 말했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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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 것에 있지 않냐고 누구에 있다?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는 걸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오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가 붙들 건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행해 주시는데 뭘 어딜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냐?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을 우겨싸움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박해받아도 뭐요? 내가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임 당해도 뭐요?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박해받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되지 않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속이 변화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속부터 변화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소갈딱지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눈도 달라지고요. 그래야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래야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도.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난주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근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결박당할지 얼마나 핍박당할지 몰라. 그런데 느낌이 오는 건 뭐예요? 가면 내가 이제 뭐다? 죽는구나. 알지만 나는 성령이 매어 살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그 인생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처럼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 성령이 메어 간다는 것은요 자기가 먼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 바울이 한번 보세요. 우리 바울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당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맨날 당하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뭐죠? 돌에 맞아가지고 뭐죠? 거의 죽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요. 야, 40명이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죽이려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아니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시켰어요? 아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거 믿음 약속이 없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우물가에 물 주니 많이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리니 많이 막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인의 뭐 병을 고쳐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남편을 주셨냐?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약속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새롭게 됐어요. 그의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5명도 다 갈아치우고 6번째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얼마나 창피하면은 낮 12시 때 앞에서 물길로 왔겠어요. 근데 그 수치심을 다 뒤로 하고요. 동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자기가 가서 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건 하나예요. 뭐냐?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직업이야.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바울이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강미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신방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과일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냈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안 먹었어요. 그 광미자 성도님이 물어봐, 왜 입맛이 없냐, 뭐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아 성도님 그게 아니라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상태가 음식을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음식을 왜 이게 있잖아요. 왜 몸이 좋아지려면 왜 디톡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는 이제 이 아무것도 안 먹고 뭐 먹으라면 먹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고지혈증도 지금 위험이 있고 당뇨도 위험이 있고 뭐 하여튼 다 위험인 거예요. 완전 최악인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우리 광미자 성도님하고 이보학 성도님이 입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사모님 그러면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저걸 먹어야 됩니다, 요렇게 먹어야 됩니다, 저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5,000보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제 몸을 보세요. 저도 고지혈증도 먹고 있는데 다 낫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보학 성도님, 이보학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 약은요 요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그런 거예요. 두 분이서 그냥 입이 터지는데, 야 전도도 그렇게 전도 잘하는 게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좋아지고 살아난 거예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뭐 그 약 뭐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 음식이 좋냐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알아서 뭐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우리 명의를 찾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만났어. 근데 병을 했더니 치료받은 거야. 이게 낫기 힘든 병인데 치료받았어. 그런데 이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야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저쪽 저 병원 가봐. 그 병원 가면 뭐예요? 제가 이상복인데 이상복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꼭 다른 의사 말고 그 의사 찾아가가지고 진단받고 수술받으면 나아. 그 의사가 가가지고 내 이야기 하라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뭐예요? 살아났거든.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죠? 알아서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약도 먹어보니까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뭐죠? 내가 알아서 뭐예요?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은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시키지 않았는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준 것도 아닌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집사람도 저도 그러냐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은혜 이야기 말고 그냥 약 이야기 하다가 그냥 건강 이야기 하다가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났더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읽고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몇 절을 보라 그러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봤어요. 4절 말씀. 21장 4절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하고 장로들한테 믿는 자, 직분자는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직분자는 어떻게 약무리들 앞에 어떤 보훈을 보내야 되는지,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면서 말씀을 마치고 같이 안고 울면서 바울을 떠나보내줬어요. 바울이 떠나가지고 이제 21장 1절 보면 배 타고 고스로 가고 로도로 가고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드디어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이 베니게가 어디냐면 이제 두로 시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두로 시돈이 어디에 있냐? 지도,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두로 시돈이 지금의 어디냐? 자, 보세요.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다라에서 이게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려면 여기 이제 왜 이래? 두로시돈, 여기가 베니게 지방이거든요. 이쪽에 여기 간 거예요. 여기 두로시도가 지금의 명칭이 뭐냐면 레바논인 거예요. 레바논.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두로시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전도했을까? 여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화 있을지어 이 고라신들아 벳세다 이러면서 너희에게 베푼 기적과 이적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벌써 변했을 거다. 그 누가? 예수님이 찾아간, 한 번 방문했는데 그때 뭐예요?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바울이 제자들을 찾았어요. 찾았다는 얘기가 열심히 찾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있을 때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 옆에 가면 말씀 사모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전도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예배를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배 잘 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보고 우리 교회에 누가 인생 열리나 그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 돼. 그때부터 뭐예요? 인생 같이 열려지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교제. 무슨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없지만은 교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교제하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 왜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21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보세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제 두로에서 나중에 어디 가냐면 가이사라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지금 누구 가냐면 전도자 빌립 집에 가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가부인과 히브리파 가부인들이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가부는 계속해서 구제가 가고,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해서 계속해서 이게 누락되는 거예요.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면은 구제해서 누락됐으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구제해 주면 돼. 그죠? 쌀을 주면 쌀 주면 되는데 베드로가 딱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이건 쌀 문제가 아니다. 구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뭐다? 영적인 문제다. 뭐예요? 우리 은혜가 떨어졌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가 재정이 말라갑니까? 아니 건강이 말라갑니까? 관계가 말라갑니까? 그게 보이는 건 그건데 진짜는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딱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고 누굴 세워요?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인 거예요. 빌립. 이 빌립이요,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그 박해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야,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고 또 성령께서 뭐죠? 광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는데 뭐 나를 왜 거기 보내냐 그런 말 안 하고 갔더니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내무장관을 만나고 그에게 뭐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아멘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가버린 거야. 눈뜨 세례받고 나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도 주여 해서 눈 뜨면 뭐죠? 딴 데 가 있으면 한번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빌립이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릴 때 가이사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된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 빌립에 머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나 다름없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갔어요. 성경에 안 나타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빌립과 바울과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 했는데 또 누구 얘기 가장 많이 했을까요? 스데반이라 이야기했어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스데반. 왜? 스데반이 죽을 때 뭐죠? 옆에 가서 시큰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잘하고 있다. 잘하네. 그리고 바울이에요. 옷도 다 치워주고 사람들 죽는 것을 먼저 당연히 여기고 그랬던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아마 그렇게 빌립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빌립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놀랍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뭐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오냐? 가이사랴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띠 임자 10절이죠. 11절 보세요. 이띠 임자가 이제 앞으로 환난받고 결박받고 이방에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28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막 복음 전할 때 이 아가보 유대에서부터 안디옥에 올라온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뭐다? 이 천하에 뭐다?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글라디오 황제 때 뭐죠?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벌써 뭐 이 사람이 이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소문이 다 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진 거예요. 그 선지자가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20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띠 임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에 가고 이런 뭐죠? 다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방선에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아까 21장 4절에서도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것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21장도 아가보가 뭐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21장 4절에서 바울하고 같이 간 누가와 7명의 사람들 있죠. 모르지 뭐 여기 누가와 7명의 사람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자, 20장 보세요. 20장. 제가 사도행전 20장 4절 보세요. 4절. 이게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 7명과 그 다음에 누가가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대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그랬더니 뭐죠? 깜짝 놀란 거예요. 한번 들었고 또 들으니까. 그리고 오늘 21장 12절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울을 만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고백고서 21장 13절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너희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에서 뭐다? 생명 걸었다. 난 예루살렘 죽을 각오를 가게 했다. 난 이런 이미 뭐예요?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에 매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앞에 21장 4절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맞죠? 성령의 감동, 환난과 핍박이에요. 올라가지 말라. 아가보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바울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럼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면 뭐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3장 11절 보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뭐다? 누구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뭐예요? 네가 나처럼 증거해야 되리라. 누가?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럼 다 성령의 감동이잖아. 근데 왜 틀려? 성령의 감동이요. 예?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는 뭐예요? 감동받아서 가라 그러고.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똑같이 감동받은 거 똑같은 건 뭐냐? 결박과 환난과 힘듦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다른 거. 그 다음 가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사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그래서 환상 중에 본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본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생각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뭐예요?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혹은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 않는데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 미혹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의 싸움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뒤로하고 내 방식을 붙잡을 때 그 유혹인 거예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16장 21절부터 23절 찾아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에 이르렀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뭐 더러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은 하여튼 말은 너무 잘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너무 좋았어. 바요나 시모나 극찬하는 거야. 참 이를 알게 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 고백하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띄워넣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국 열쇠 주고 막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친구들이 뭐다 알아먹는 거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뭐다 예루살렘에 갈 거고 고난당할 거고 죽을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뭐예요? 베드로가 뭐죠? 2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지 아니하여. 여기서 항변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 화를 내다.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을까요? 베드로를 아세요? 예수님이 더 많을까요? 베드로가 더 많을까요? 베드로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예요? 항변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예수님 그러냐고 그리 말라고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잘 보세요. 23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가가지고 이 뭐예요? 로마에서 압제당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지금 이제 막 됐는데 이거란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왜 요 얘기를 했느냐. 두로에서 제자들 찾아 성령의 감동으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요. 처자식들 다 데리고 나서 배웅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앞에서 뭐예요?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부흥회 한 번 더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아가보한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이 제자들 함께 간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옆에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전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및 그다음에 뭐 더메드리오, 은장색 있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뭐예요? 우상이 안 팔리니까 화내가지고 모여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바울이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있는 함께 울며 했던 동력자들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예수님 위하는 말이에요? 아니하는 말이에요? 위하는 말이죠. 위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베드로야 너뿐이었구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막 하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주의를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내 몸으로 헌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의 믿음 막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울면서 엄마 그거 너무 힘들잖아. 엄마 하지마 그거는. 막 울면 엄마 내가 다른 건 다 할 텐데 예배는 정말로 막 울어. 권현님상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뭐다. 너는 쉬어라. 부모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여보 내가 다른 건 와이프한테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잖아요.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교회에서 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목사님 자꾸 시키는데 안 하고 싶어. 눈물로 호소하면 여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그럴 거 안 그럴 거예요? 저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보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힘든 게 그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적 정의에 호소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진심인 거야. 그 마음이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인간적 정으로 나를 위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도 내가 버릴 것을 내가 각오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까지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호송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군사들한테.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피곤하다고 핑계대거나 하지 마십시오. 바울 볼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야 이거 피곤하다고 말도 못하겠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죠? 우리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막 해.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그러면 좀 지나면 뭐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인정에 여러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겨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성은 똑같이 맞아요. 환난과 결박이 핍박이 있으면 그거 왜 보여준 거예요? 그거 오니까 준비하라고. 그거 오니까 기도하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뭐예요? 주님께 달라하라고. 그렇게 보여줬더니 뭐죠? 야, 힘드니까 하지 마. 환난이니까 하지 마. 너 여기 있어. 이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돌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함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죠? 23장 11절에서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담대해. 네가 예루살렘에 전한 것 같이 뭐죠?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라. 이 담대함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서 1장 9절을 보세요. 여호사 1장 9절. 네 말씀대로 내가 평생 내가 너와 함께. 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뭐 담대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담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언제 담대해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 사도행전 4장 31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놨더니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맞고 능력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있는 곳이 진동하고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 담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마다 담대하구나. 두려움이 떠나가구나.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내가 담대해지는구나. 그래서 뭐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약 선전하듯이 의사 선전하듯이 예수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를 내가 평화를 주게 한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담대함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던보다 더 크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바울이 간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듣는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 사족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닌 바울의 복음은 계시의 복음인 거예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인정에 그다음 또 뭐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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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죠. 갈 때 참 이 복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 안에 갔더니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8명의 사람들이요. 같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가. 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환난도 기다리고 핍박도 기다리고 있고요. 능력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시청에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경찰서에 가면은 능력이 기다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가면은 이런 게 다 알고 있어 지금. 근데 뭐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권 집사님? 목사님만 갔다 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8명 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가고. 난 바울이 너무 부러웠어요. 복음만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찾아내더니 그들이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 또 이 8명이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죠? 가이사랴에 가는데 이 가이사랴까지 같이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산 사람이 누굴 예비시켜 주시느냐? 사도행전 오늘 21장 16절에 보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어.
나손이라는, 우리 본문에는 나손이 같이 가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봐보세요.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같이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아니고, 이 번역이 저렇게 됐어요. 원래 나손은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이사랴를 간 거예요. 나손이. 그 나손이 뭐죠? 우리가 너희를 뭐죠? 영접해 주겠다. 여러분이 바울이 복된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손의 집이 얼마나 컸으면 8명이 다 들어가고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보살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인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도 나손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갔을 때, 목사님 오세요. 방 하나 비워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갔더니 나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그러니까 뭐죠? 나손 같은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사람 만나느냐?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생명 걸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 내가 복음과 갔더니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그 입 뒀다 뭐합니까? 시작.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큰 소리를 하세요. 그 입 뒀다 뭐합니까? 네. 하나님 내 입에 능력을 줬는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맞는데, 이 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라고 주신 입이에요. 생명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생명도 각오했다는 것은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누구 이름에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를 살리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광야에 갔어. 그들은요 왜 군사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몰라. 근데 누가 먹이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싸우는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단적으로 2장 9절에서 10절. 이 라합이 이야기하잖아. 야 우리가 너네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는데 간담이 녹았다. 야 너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저 바산한 옥 시원한 이 아말렉 왕 혼 아모리 왕 혼 무찌르고 있는, 왜 거기는 철기문화예요. 철기문화. 바산왕 옥은 기골이 장대에 다 깨부셨더라. 우리가 그걸 들었더니 정신이 혼미하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뭐야? 전이 상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다 끝내놨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은혜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